시편, 자, 시편 78편. 시편 78편. 네. 제일 끝부분에 70절에서 72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눌 건데, 다윗은 어릴 때에 벌써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뭐 형들은 그냥 근성으로 양을 기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썸네일에 나타나는 이 그림이요, 다윗 왕이 이렇게 악기를 막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예,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고 찬양도 잘하고 양도 잘 기르는 아주 재주가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기르는 때에 어떻게 기르느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양을 잡으러 먹으러 오면 사자를 맨손으로, 뭐 무기 같은 게 없으니까요, 사자가 오면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일 정도로 목숨 걸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고, 야, 저 다윗이라는 저 청년 쓸만한데, 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두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지키겠다, 끌고 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겠다는 확신이 왔겠죠. 그죠? 지금 시편 78편 7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많은 젊은이들이 이랍니다. 내가 뭐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스펙을 쌓고 영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고 이러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시다. 어릴 때에 아주 자그마한 일을 맡길 때에 그 작은 일, 양을 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을 보고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안 될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7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에 가져와 있는 요 제일 위에 1번 있죠. 1번. 예, 제일 위에 1번 있는 여기에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스펙을 잘 쌓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뭐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종합대학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릴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을 보고 저 꼬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다 하는 것을 양의 우리에서 양을 어떻게 치는가 목동의 모습을 보시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71절을 보세요. 전장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 목동에게는 아버지의 양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7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에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72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완전한 마음. 두 번째는 능숙함, 손의 능숙함. 봐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양떼를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해서 데리고 가겠다 하는 마음. 이 양떼가 꼴을 잘 뜯어먹고 윤택하게 자라도록 하는 데에 목동의 역할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늑대나 이리떼들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는 자기 온몸을 던져서 지키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계속 문맷돌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새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딱 짐승이 오면 맞히는 연습을 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마음도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기술도 터득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탤런트, 좋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 잘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준비해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쓸 줄 믿습니다. 이 72절이 딱 두 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는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손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기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능력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설계를 잘하는 능력,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이 다윗을 씁니다. 언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무엘상 17장을 가봅시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예, 공격해 와가지고 골리앗이라는 2m가 넘는 장군을 딱 앞에 세워놓고 막 매일마다 이스라엘을 딱 둘러싸가지고 이스라엘을 놀립니다. 아하하하, 이스라엘 이놈들, 너희들 중에 대표자가 내한테 나와서 한번 칼싸움해볼까?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쟁에 진 거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장을 이기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 거다 하면 대장을 한 명 보내봐 하고 막 매일마다 놀리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어린 아이단 말이요. 청소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잘 있는지를 보라고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 전쟁에 와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서 막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놀리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 나가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싸워서 이기겠다 하면 전쟁에 나가겠다 이러니까 왕이 갑옷을 입어가라니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질질 꺼이니까 에이 다윗이 이거 필요 없다고 벗어버리고 그냥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여 11절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요 25절에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저 블레셋 군대를 겁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어릴 때부터 견고하고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36절을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내가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던 사람이다 이거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을 죽였던 그것처럼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7절에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자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선전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왕은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는데 이 어린 다윗은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죽였던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살려주시고 그 사자와 곰을 죽일 때에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데 그 갑옷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졌다고요? 5개.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제구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문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내일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다윗은
돌멩이 5개만 딱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5개만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말하면 새총과 같은 거에 돌멩이를 딱 장전해가지고 딱 당겨서 쏘면 돌멩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 5개 안에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딱 눕히겠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목숨을 걸고 만약 그거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죽어도 끝인데 하나님이 저자를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45절 보세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그 뒤에 또 야훼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야, 5개도 안 썼네요. 한 방에 끝났군요. 한 방에. 자, 봐요. 그때 당시에 갑옷과 수군은요 머리에 완전히 덮었어요. 덮었어가지고 여기 눈 있는 데만 보이도록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마의 정중앙에요, 그 얼굴만 딱 보이도록 해놓은 거기에 딱 쌌는데 정통으로 돌멩이가 박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는지 알겠죠, 그죠? 움직이고 걸어오는 블레셋 장군을 향하여 그대로 쏘버렸는데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칼이 없으니까 썰어져 있는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가지고 그 칼로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딱 쳐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그 목 잘린 그 머리를 그 칼에 꽂아가지고 딱 보여줘 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다윗, 그래서 싸움이 되지도 않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면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요 그림 있죠? 큰 거인이 있는 거는 골리앗이요. 조그마한 거는 다윗이요. 그런데 저 골리앗과 2m가 넘는 골리앗과 조그마한 꼬마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넘겼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